네, 말씀 좀 할게요. 오늘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 마치면서 다시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할 텐데 하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직 타짜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전직 타짜 아시죠? 화투 잘 치고 노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손의 움직임이 눈보다 뭐하다? 빠르면 돈을 다 딴대요. 손의 움직임이 눈보다 빠른 자가 타짜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좀 비유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연장해서 여러분에게 인트로를 열 건데 눈보다 손이 빠른 자가 타짜잖아요. 그러면 손보다 눈이 느린 자는 속는 거짓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진실되게 믿고 하는데 손이 내 눈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된 화투판에서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음보다 눈이 빠른 세상이에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 때 마음으로 우리는 보는 건데 우리는 육체적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보다 눈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뭔가를 알기 전에 눈이 확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거짓된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이 눈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거짓을 바르게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타짜의 세계에서 거짓된 노름을 하는 게 아니고 노름을 안 하려면 손보다 뭐가 빨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빨라져서 거짓되게 움직이는 손을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판, 웃기지만 참된 판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우리의 눈보다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그래서 거짓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것들을 뭐한다? 끄집어내고 교정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악을 다스리는 것은 죄와 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죄와 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지. 모르는 사이에 훅 얘네들이 일어나는데 벌써 죄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직 타짜가 말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 후회는 뭐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이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면 회개는 아무리 느려도 빠르다. 뭐라고요? 아무리 느려도 빠르다. 의미를 이해하죠? 그 이유를 뭐냐 봤더니 후회는 후가 디우자잖아요. 디우자에 회개할 자가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뉘우치는 거예요. 뒤에 뉘우치면 뉘우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후니까. 뭐의 후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개념을 두겠지요. 어떤 거냐면 죽어서 예수님을 믿은들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뉘우쳐도 뭐한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 잃은 다음에 잃은 후에 아이고 내가 돈을 잘 썼어야지 뉘우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돈은 뭐 하는데? 없는데. 그치 성현아? 공부를 할 기회가 다 없어.
공부할 기회가 고3까지인데 고3이라는 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뉘우쳐서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건강해서 병을 진짜 낫는 그 시간,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걸었지 해봤자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뭐하다? 느린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은 후회하는 것만 가르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기 때문에 이 눈이 마음보다 뭐하기 때문에 빠른 세상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사는 거야 항상.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십자가의 힘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능력이냐면 회개는 이 회자가 앞에 있는 거야. 후회는 회자가 뒤에 있죠. 그런데 회개는 그 회자 뉘우침이 어디에 있냐? 앞에 있는 거예요. 뉘우침을 앞에 있게 함으로 뒤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고칠 객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뉘우침이 앞에 있으면 고쳐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열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쉽냐? 어려워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뭐보다 눈보다 빨라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냐? 안 돼요. 이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마음이라는 게 세상의 눈보다 빠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눈보다 빠른, 세상보다 빠른, 죄보다 빠른, 악보다 빠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55절까지 교독을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뭐가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해요? 빌라도와 헤롯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빌라도에게 뭐가 받았다 그랬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야. 분이라고 하면 좀 뭐한가요? 그래도 연장자니까. 연장자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서 얻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와 헤롯은.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뭐냐면 그냥 엉덩이 몇 대 치고 볼기장 몇 대 치고 주둥이 몇 대 치고 채찍질 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때려서 놓아줄 만큼은 그런 죄는 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이 아닌 누가? 군중들이, 다시 말해 무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어라. 빌라도가 3번이나 야 나는 니들이 데려온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 이렇게 3번이나 뭐 할 기회를 준 거예요? 살릴 기회. 다시 말해 부인하지 않을 기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울으면서 회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누구에게? 군중 무리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몇 번? 3번. 그래서 뭐냐?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는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 기회를 줬는데 결국 무리들은 그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를 오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했던 거예요. 야, 참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지들 위해서 병 고쳐주고, 지들 위해서 권력과 싸워주고, 지들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지들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이 죄는 사회법의 죄예요. 유대 사회법의 죄를 사해준 거죠. 그리고 잘못된 율법을 바로 고쳐주고 교정해줬는데 왜 무리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런 것들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이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어디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바라바 얘기 나오는 게 어디죠?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표면적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 뒤에 숨어있는 악을 우리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저가 우리를 미혹했다는 건데요. 이 미혹했다는 건 한글 번역이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subvert라고요. subvert가 뭐냐면 전복시키다, 무너뜨리다 라는 게 바로 subvert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무엇을 전복시켰냐 봤더니 our national,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계를 전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했다라는 우리나라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our national을 subvert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유대 사회를 저가 뭐 한 거냐?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항목이고 그거의 세부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뭐 했다? 금했다. 두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라는 근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했을까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그 세금을 내라는 얘기 안 했죠.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뭐 했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금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한 얘기를 어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데 배반하는 이유 중에 그 마지막 열거한 게 뭐 있었어요? 전에 들은 말을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말을 전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자기들의 아워 내셔널을 전복시키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말에는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전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들을 미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내셔널, 그들의 에고, 그들의 세상을 전복되기 싫으니까 진리를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 미혹됨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됨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들리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하나님께 세금 드리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세금 드리라는 말은 싹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싹 잘라버리고 뭐만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이 법정에 세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 뭐야?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우리가 왜 로마인들에게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싫은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처럼 굴절시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뭐로 받아들이니까, 미혹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이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거에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죽은 다음에, 모가지가 땡동해서 죽은 다음에 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과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을 피해 돌아다녔잖아요. 저들이 나를 왕 세우는 것을 하기 싫으셔서 어떻게 돼요? 도망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왕이 되기 싫어서 도망했는데 오히려 제목을 뭐라고 진 거다? 자칭 저가 왕이다라는 걸로 뭐한 거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내가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좀 오늘 복잡하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말만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아워 내셔널을 전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복시켜야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만들려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를 해야 되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진실된 표현으로. 이 땅에서의 책임과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대가를 안 하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직무를 내가 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내 직무를 안 지는 거예요. 아픈 자는 죄송하지만 나으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낫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노력하지 않고 뭐 하냐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명철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했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돈 버는 거,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은 이 세 가지로 와요. 뭐로 온다고요? 지혜로 와요. 명철로 와요. 또 하나는 근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만 있는다고 해서 기업이 성공하지 않아요.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만 똑똑하고 근면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 온유함이 있어야지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뭐 하길 원해? 기업을 얻길 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살아요. 내 몸뚱이는 살아요. 내 고집도 살고 아워 내셔널도 살고 나의 생각도 살고 나 자존감도 생겨. 그런데 예수를 살리면,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되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 다시 말해 무리들은 이것을 알고 이랬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 사이에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군중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들 사이에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지게 한 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가룟 유다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SNF파 또 한 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당원이에요. 뭐라고요? 열심당원. 말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응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무력 시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무력 시위를 일으키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예요. 다시 말해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는 단순히 군중들, 무리들의 무지의 소산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무지했지만 그 군중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했었던 악의 바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바라바를 뭐 하는 거다? 놓게 하는 거예요. 바라바가 죽으면 이제 웃긴 거는 바라바가 예수 바라바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해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은 바라바가 그들의 무엇이 될 가능성?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세우려는 나라는 예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예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냐?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세금 내고, 물론 그게 하나님에게 세금 내는 거겠습니까? Our National, 그들의 유대 사회에게만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운 왕,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려는 왕, 바라바, 그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열심당원이, 열심히 한 그 열심당원이 뭐 한 거다? 예수를, 이거 답 아니에요. 제 설교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예수를 죽인 자들에겐 무엇은 없고 무엇은 있다. 무엇이 없겠어요? 회개는 없고 무엇이 있다? 후회가 있다. 바라바를 놓아준 다음에 바라바를 중심으로 또다시 뭐 했겠어요? 열심당원들이 밀란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해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이제는 살 곳도 없어. 이제는 언약과 구원의 구약의 언약으로 있었던 예언으로 있었던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렇게 후회를 해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보면 그들 중에 돌이킨 자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후회가 막심한 거죠. 후회하는 것만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십자가예요. 세상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의 죄를 사하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저 목사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의 세계에 대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영과 사업이 여러분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고 아프십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져야 되냐? 회개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이 맛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로 자녀가 어려움이 있었던 자녀는 행복한 그 자녀로 바뀌고, 기업과 직영에 있어서 곤란함이 있었던 사람은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병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 병을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우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군중들이 바라봤던 눈으로 보는 것, 십자가보다 잘 보이는 그런 our national, our family, our ego, 이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봤자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만드냐?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그 주체가 뭐냐? 바로 악이 조정하는, 죄가 조정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뭡니까? 한자로 하면 열나는 마음이에요. 뜨겁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열심이에요. 열심의 반대가 뭐예요? 한심이에요. 차가운 마음이 한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떨어질까봐 열심히 막 하는 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도 한심하게 냉랭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열심과 한심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고, 우리가 가질 마음은 뭐냐면 복심이에요. 뭐라고요? 복심. 복심은 한자 찾아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언약한 게 복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은 게 저는 종교적으로 뭐가 되냐? 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도 복심이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으로 부활을 보장받는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언약,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열심으로, 이 사람들은 상처받는데 막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손 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룰루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뭐를 가지자? 복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물결 바다 표면은 찰랑찰랑찰랑 요지경이죠. 파도가 막 치면 막 다 떠내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죠. 파도가 하나도 안 치면 마치 그냥 빠져도 될 것 같은 잔잔하죠. 그런 열심과 한심에서 떠나서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조류를 일으키고, 그 조류로 말미암아 날씨와 온도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다 조종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깊은 물에 있는 마음처럼 우리의 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자? 십자가를 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복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힘과 십자가의 힘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강해진 걸 바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는 유죄야.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세 번째, 무죄인지 알면서 유죄라고 한 빌라도와 헤롯은 뭡니까? 장외입니다. 장외입니다. 악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악의 도구로. 우리는 결국 예수를 유죄라고 하냐 무죄라고 하냐의 삶에서 살아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복심으로 믿음을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께 십자가를 지고 열심과 한심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결정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복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문할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는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는 후회한 자들입니다. 후회한 자들. 후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겐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건 끝나기 전까지건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겐 후회만 있지 다 끝난 거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후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 하자? 회개하자. 아멘. 회개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